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9장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여러분과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의 그 요지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선대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역시 응보의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9장 10장에서 이어집니다. 빌닷의 말을 다 들은 욥,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모르는 내가 아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모든 재난의 원인은 악행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의 죽은 10 자녀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너는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죄인들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들도 다 나와 똑같은 이런 재난을
겪어야 마땅하지 않으냐. 내가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만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도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악행하는 사람이 의인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인데 이것은 부당한 일이고 불공정한 일 아니냐. 지금 빌닷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반박, 이 대항이 하나님 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유독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다루듯이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더 깊게 하시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는 것이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땅에다가 천막을 치듯이 하늘을 펴신 하나님 아니시냐?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하늘을 옮기시는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고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어 버리시는 그러한 능력 강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저와 변론합시다. 재판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재판을 걸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욥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음은 그렇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시면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답은커녕 내가 정죄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재판을 거는 내가 오히려 정죄되고 내가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요.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했습니다. 의를 행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설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그분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이 판사에게 항의하고 판사에게 당신 부당합니다. 당신은 부정합니다. 불공정합니다. 항의하는 피고 보셨습니까? 재판정에 안 가보셔서 모르십니까? 그런 죄인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 법정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영치해버립니다. 재판관을 모욕할 때 현장에서 바로 영치해버려요.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재판관이 입장할 때는 다 기립합니다. 다 섭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 세상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인간 재판관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 모든 인간의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심판관들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항해서 이거 너무합니다.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들이 나는 그래도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그 의를 신학에서는 상대적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분은 정말 점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의로움, 순결함, 거룩함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인간의 의는 다 빨아도 때가 지지 않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기는 한데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한 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향해서 원정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인이 더 형통하게 잘 되는 것,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하나님의 이임을 받아서 정, 부정, 의와 불의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도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불평같이 들립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육상 선수보다 더 빨리 내 인생이 지나갑니다. 애굽의 갈대배 쾌속정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내 인생이 쾌속정, 바다를 위를 스쳐 지나가는 쾌속정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먹잇감을 보고 날아내리는 독수리가 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지상의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서 날아내리는 속도가 시속 120km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신속하게 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독문에서 제가 묵도 시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시편 90편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가끔 TV를 보면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TV에 나온 어떤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 유명하게 예뻤던 여배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쪼글쪼글해졌어요. 그 고운 모습이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날리던 배우였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홍수가 쓸어가듯이 신속하게 갑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다니.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자는 잠, 또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풀, 아침에 끼었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나의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 길도 없는,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내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죽고 할 때 그걸 보고 인생은 나는 약한 존재라구나. 내가 억지로 내 얼굴 표정을 바꿔서 표정 관리한다는 얘기죠. 표정을 이렇게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습을 내가 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죄함을 내가 받을 진데 나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난감한 상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나를 아무리 정결하게 할지라도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줄을 하나님 제가 압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2절까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욥.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재판해 줄 중개자가 좀 개입을 해서 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제발 이 막대기를 좀 옮겨주시고, 그래서 내 이 고통, 또 나의 이 무섭고 두려운 이것을 그 중재자가 좀 해결해 줄 수 없는가? 그런데 그 중재자가 내게 없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중보자가 없구나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구원의 길에 드디어 들어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꾸 없어요. 망해요. 병들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인생들이. 불의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잠시 잠깐인데 그게 영원인 줄 알고 하나님 아무 소용없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욥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33절은 이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미약하던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중재자가 있어야 할 것을 지금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 욥이 만약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고 하면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또 토로했다가 죽고 싶다고 했다가 또 반대로 또 내 생이 또 빨리 지나감을 또 아쉬워하는 이러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욥의 시대에는 욥에게는 지금 중보자 신앙이 없습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간청은 하지만 그 신앙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중재자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단들 교주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단들은 100%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 교주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셨어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을 항상 받아서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찌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로 맞이하며 그에게 칭찬을 받는, 상을 받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